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아시는 대로 침례신학대학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왜 강사님이 신학대학 교수도 총장님도 아니시고 서울 대공원교회 담임 목사님 이준행 목사님을 모셨나? 그건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이준행 목사님이 1년 넘기실까 최장도 없이 옆에 있는 이자나 12장도 없이 간도 3분의 1을 절제하고 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1년 넘기지 못한다고 한 때가 언젠데 시간이 없겠다 싶어서 사실은 우리 이준행 목사님 모시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준행 목사님은 박영철 교수님하고 같이 카이스트에서 대덕 제1교회 개척하셨고 또 대덕 목양교회 또 거기서 훌륭하게 목회하셨고 필리핀 선교사도 하셨고 지금 이제 서울 대공원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데 신학교에서 오래 강의했습니다. 제자훈련 1:1 양육. 그래서 사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신학대학에 제자훈련을 도입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셔서 박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것도 알고 싶었고 또 우리 이준행 목사님도 계속 신학생들을 가르쳤고 얼마 전에도 그 신학교에서 강의한 거 그 설교 제목이라고 지금 언뜻 말씀해 주시는데 신학교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또 배우고 싶기도 하고 또 학교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모셨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항암 치료도 안 받으셨답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더 성도들 만나고 싶고 말씀 나누고 싶어가지고 항암 치료 받으면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살아계시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우리 이준행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귀한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강사님 이준행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할게요. 제가 보여드릴 게 얼굴밖에 없어서 박수 많이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노래 한 곡 해도 되죠?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강 주시기를 원해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문을 걸어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잖아요. 그 노래를 저에게 자꾸 불러줬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양을 먹이고 양을 키우는 사람들을 후원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신학교에서 열심히 앞으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세요.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헌금해 주세요.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설교는 그만하고 사실 설교는 전영인 목사님이 훨씬 더 잘하시죠. 저는 우리 전영인 목사님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참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여요? 저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신학교 다닐 때도 저를 후배로 참 아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여기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이제 내려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설레발 좋아가지고 야 빨리 가서 목사님 뵙고 싶다. 그리고 교회를 뵙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 미국에 있는 레드크립 교회, 켄터키주에 있는 레드크립 교회 여선교회에서 장학금을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전혀 몰라요. 근데 3년 동안 매년 1,000불씩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제가 지도를 보고 그 레드크립 교회를 찾아갔어요. 켄터키주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 앞에 인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선배 여성교회가 장학금을 보내줘서 제가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람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 생애를 돌이켜보면 저는 사랑의 빚을 너무나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어떻게 보면 좀 빚을 좀 갚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도 가고 또 선배 목사님들도 만납니다. 오늘은 설교는 아까 이미 다 끝났으니까 설교는 전영인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저만 할 수 있는 제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저만 가능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목회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목회를 가르쳐 주죠. 근데 저는 목회에 관한 여러 내용을 신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교회에서 먼저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우는데 교회 중에서도 저희 어머님한테. 근데 저희 어머님은 목회학을 아예 공부하지 않은 분입니다.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목회학을 가르쳐 줬어요. 3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설교할 때는 좀 웃겨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웃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웃기려고 하는데 안 웃어요. 웃기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2번째, 신방 가서 잘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너무 잘 먹다가 병 걸렸어요. 하여튼 뭐 신방 가면 엄청나게 먹었는데 아팠어요. 또 상담할 때는 잘 들어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입을 꽉 다물고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재봉틀로 내 입을 좀 꼬매면 어떨까요?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어머님한테도 배우고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27년 전이죠. 27년 전에 제가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남태평양 피지에 있는 섬, 피지섬으로 1년 동안 안식년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 공부를 둘이 했어요. 그 전에는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와 둘이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목회가 무엇인가? 목회는 설교 잘하고 신방 잘하고 상담 잘하고 교육 잘하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구나.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르치느라고 애썼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회는 목사가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회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목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설교할 때 설교 속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목사가 예수를 잘 믿어야 신방 가서 성도들하고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이 보여요. 목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그래야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회는 열심히 잘 가르치는 거 아니다. 설교 죽을 써도, 상담 좀 못해도, 신방 좀 못해도 목사가 예수님 잘 믿는 거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배웠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에 목회학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네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가? 근데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뜨거운 열정, 소명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 그래서 제가 폴리텍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사표 딱 던지고 그냥 신학대학교 갔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볼까 생각을 안 했는데 목회학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한 3가지를 대답했습니다. 엉겹결에 교수님, 저는 3가지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막 웃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어렵겠는데?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요,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 인생을 산 후에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 장가가고 시집갈 때 너희 아버지는 생명으로 나를 사랑했어. 너네들도 앞으로 그렇게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 들려주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겠다 그러더라고요. 3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뭔가 저는 목회를 할 겁니다. 교회 안에 지체가 몇 명이든 간에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느 날 한 30년쯤 목회한 후에 교인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자기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 나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이요 행복이야.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듣는 것입니다. 이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목회학 교수도 그런 일 못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30년쯤 후에 제가 쓰러졌어요. 설교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주저앉았어요. 교인들이 왜 그러느냐고. 내가 서 있을 힘도 없다고. 그리고 병원으로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옛날 가르쳤던 형제가
의사인데 목사님 내일 금식하고 병원에 좀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금식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진 몇 가지 찍더니 목사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췌장암이에요. 2000년 전 우리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수술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술이 좋아서 수술합니다. 근데요 10명 중에 1명만 살아요 지금은. 그래서 아산병원 가서 내일 연락할 테니까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입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못한다고 하더니 하여튼 수술을 하고 40일 동안 병원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침상에 누워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했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가는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갑자기 하나님께 가는구나.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1년을 살 확률이 20%도 안 된다고. 병상에 누워서 아들하고 손잡고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지?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뭘까? 실패한 건 뭘까? 근데 잘한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잘못한 것, 실패한 것만 수도 없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적었어요. 그때 비슷비슷한 것이 있어서 실패한 것 1위, 2위, 3위를 제가 결정을 했어요. 내 인생의 목회가 가운데 가장 많이 실패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서 설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속상해서 고민하면서 손을 들고 웃으면서 노래 불렀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저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졸다가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난 졸지 않습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끔 한 번씩 주여 이렇게 하고 또 졸고 이렇게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손모가지를 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많이 실패했구나.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정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저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어찌 보면 이혼하자고 않고 같이 살아준 것이 기적이에요. 제가 아팠을 때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보내놓고 나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져서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세 번째 실패를 가장 많이 한 것은 교인들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표정은 다 웃고 있고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이 성령 충만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실제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강당을 빌려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와서 김 박사, 이 박사, 오 박사, 박 박사, 교수 막 그러더라고요. 박사 아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박사 아닌 사람은 저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박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번 광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박사는 밖에서 죽은 사람만 박사입니다. 밖에서 죽지 않았으면 박사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석사는 돌로 맞아 죽은 사람만 석사입니다. 스테반은 돌로 맞아 죽었으니까 스테반 석사님이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그 위에는 형제 자매 위에
교회에서 박사, 석사를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한 번은 다니엘 설교를 했어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 딱 끝나자마자 한 형제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체 앞에서. 그래서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 들어가라고 했지 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설교를 했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다음 날 그 형제에게 전화를 해서 연구소에 전화를 해서 형제 우리 홍인장 사우나 좀 할 수 있나 낮에 나와서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 사우나 하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랬더니 사우나로 왔어요. 홍인장에서 사우나 하면서 사우나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버티는가 내기하자고. 그리고 점심 사기 하자고. 그랬더니 하재요. 와, 그때 제가 사우나에서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노래 부르는 거구나.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의도도 있었어요. 제가 견디다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교인은 목사 이겨먹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구나.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겼다 할 때 제가 발가벗고 둘이 다 발가벗고 이겼다 할 때 손으로 배꼽을 콱 찔렀어요. 찌르면서 형제 사우나에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내가 불 속에 들어가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나는 내 정신으로는 사우나에서도 못 견뎌. 그런데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 그런데 혹시 내가 정신 나가버려서 누가 나를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들어갈지 몰라. 내 정신이 나가버리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끌고 들어가 버리면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태클 걸지 말고 형제나 나나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내 정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 넣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 의지하면서 살자 그랬어요. 그 형제가 1년 동안 교회에서 설교 들은 것보다 홍인장에서 배꼽 푹 찌르면서 한 설교가 더 강한 설교였어요. 은혜 받고 선교위원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어려웠다는 거예요. 목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정말 견디다 못해서 동역자와의 갈등이 막 있고 목회를 그만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네, 목회 그만하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네, 폴리텍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는 길을 찾아보겠다. 그곳에 가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목회 그만하고 싶어. 근데 저희 아내가 엄청 지혜롭습니다. 목회 그만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이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목회 그만하려면 기도라도 한번 하고 그만둬야지. 당신 목사잖아. 목회 그만하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 근데 마침 그때 혹시 여러분들 하용조 목사님 아세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38명의 목회자가 38명의 처치 펠로우십 하면서 같이 교제하던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이 목사 우리 이번에 부부 세미나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올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람한테 부부 세미나에 가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부부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근데 부부 세미나를 하면 2박 3일 하고 나서 끝날 때는 꼭 주의 만찬과
세족식으로 맞춰요. 여러분들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앞에서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이 주의 만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떡을 떼서 아내에게 줍니다. 아내에게 떡을 주면서 여보, 주님께서 자기 몸이 찢기도록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찢어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나도 내 몸이 찢어진다 할지라도 당신과 교회를 사랑하겠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회 그만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잔을 들고 또 나눕니다. 여보, 주님께서 자신의 몸속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나도 내 몸속에 있는 피 한 방울 다 쏟을 때까지 당신과 교회를 사랑할 거야. 이 말을 하다가 제가 그 앞에 고꾸라져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서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뛰쳐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다구름 소리 들으며 통곡했던 베드로의 통곡이 이랬구나.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서 터져오는 울음을 삼키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가슴을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렇게 가슴 때리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합니다. 교인은 안 변했는데 내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변하면 목회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너가 변해야 목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1년 정도 더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로 제가 너무나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 외에는 전부 다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무슨 선교회 모임도 다 취소, 다 빠지고 오로지 교인을 사랑하는 거, 목회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만 집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 남아있는 인생의 첫 시간이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도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내 방사선 치료는 엉겹결에 잘 몰라서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병원 치료, 항암 치료 다 안 하겠습니다. 좀 내가 빨리 죽더라도 우리 교인 앞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이 결정권자입니다. 항암 치료한다고 해서 뭐 보장된 것도 없고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암 치료를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년째입니다 지금. 뭐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그 뒤로 이제 제가 암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도와주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암 초기 환자는 의사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의사가 이제 선생님은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의사 말 안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암 환자 극복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찾아와요. 자주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하고 똑같은 암이에요. 근데 1차 항암 치료하고 2차 항암 치료 받는 중에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선생님, 먹고 싶은 거 잘 드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자주 만나세요. 여행하고 싶은 곳 여행하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니네들 말 그렇게 잘 듣고 왔는데 나보다 죽는다고?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한테 막 화를 내니까 그 의사가, 제가 양육한 형제예요. 혹시 이준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리고 자기가 진료하는 날을 쉬고 그분을 데리고 저 있는 곳까지 온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암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의사 선생님을 그렇게 욕하면서도 3개월 후에 죽는다니까 철석같이 의사 선생님 말씀 믿고 날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고 있네요. 죽을 날짜를.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이제 29일 남았다, 28일 남았다, 27일 남았다, 하루 남았다, 깨꼴랑 그러고 이제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키에르 케골이라는 학자가 신 앞에 단독자로 서보라고 했었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선생님에게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문제겠지요? 맞아요. 선생님은 암으로 죽는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것이 지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암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날짜 체크하고 계시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에 충격이 됐나 봐요.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곁으로 이사 가서 남은 생에 같이 좀 살면 안 될까요? 안 될 이유 없죠. 오세요. 그 대신에 펜션은 선생님 돈으로 얻으시고 선생님이 돈 내시고 서로 교제합시다. 이사 오셨어요. 둘이 걸으면서 그분이 저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만 잠깐 이야기할게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잖아요. 임신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인형 가게가 보이더라고요. 곰 인형이 너무너무 예뻐요.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그게 보여요. 그래서 곰 인형을 하나 사고 싶었습니다. 왜요? 내가 사서 잘 놔뒀다가 아기 나면 아기 주고 싶어서. 그리고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아기 신발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여요. 저 아기 신발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기 신발을 결국 샀어요. 아기 신발 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아기 줄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집에 와보니까 저희 아내는 그림 동화책을 하나 샀더라고요. 아이 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 너 다 가져라. 나는 나 닮은 너만 있으면 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놀려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가슴에 꿈꾸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그 심장 한복판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줄 생각을 하면서 만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숲을 만들고 숲에 짐승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고 채우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거 다 사람 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기분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 너 다 가져라. 나는 나 닮은 너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성경은 선생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나쁜 짓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죄가 너무 커요. 선생님은 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이제 내가 질문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자신 있게 말해요. 그 정도는 나도 압니다.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빌라델교의 고난을 받으사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빌라도가 죽였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신앙 고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 지식으로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눈치챘어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사단은 망한다. 그동안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거 끝난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사단이 찾아왔어요. 왜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저 광야에 많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도 있고 만유의 사람들에게 숭배받을 그러한 권한도 있고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사시지 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 길을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물러간 게 아니고 적당히 물러갔다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찾아왔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된다. 아버지의 계획이다. 그때 베드로가 탁 나타나서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사단이 장난치고 있는 줄을 아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물러간 게 아니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감정으로 자극했어요. 예수님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나 이 길 안 가고 싶다. 이 고통의 길 안 가고 싶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분명한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의지입니까? 아버지가 꼭 이루셔야만 하는 계획입니까? 그러면 가고요. 그때 예수님이 응답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내 의지다. 확고한 의지다. 내 계획이야.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그래서 그분이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에 갈 때 힘들었어요. 쓰러졌어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있을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일어섰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근데 2000년 후에 있을 이 이준행,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의지를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니고데모나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선생님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 사랑하세요. 선생님은 이제 그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Agai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분은 1년 넘게 저랑 같이 산길을 걷다가 하나님께 가셨어요. 뚜벅뚜벅. 그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 하려면 1시간 걸려요.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목사님 제가 초청장을 받고 이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러 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걸어가셨어요.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베드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을 했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밥도 이렇게 빵도 나눠주시면서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받고 빵을 받을 때 못자국 난 선명한 그 손에 난 자국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아직 아물지도 않은 선명한 못자국이 그대로 보였을 거예요. 자기가 통곡하던 밤, 그날도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양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대답해야 돼요. 너 나 사랑해? 사랑하지요. 실패했지만 사랑하지요. 사랑하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벌써 도망갔어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처럼 벌써 목매어 죽든지 무슨 짓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할 말이 없어요. 가슴이 미어져요. 주님 사랑하지요. 주님이 베드로 마음 다 꿰뚫어 보십니다. 베드로 손잡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목회해. 너 지금 도망갈 생각하고 있잖아. 너 지금 이제 나 같은 놈이 무슨 어떻게 목회하냐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양떼를 먹이냐고.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 너의 모습을, 너의 실존을 저 양떼들이 다 알고 있어서 차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입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너 그런 마음이잖아. 그러지만 목회해.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런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해? 그만 물어보세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막 통곡하고 싶고 심장이 멎을 것 같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 사랑하면 됐어. 도망가지 말고 내 양떼를 먹여. 저 양떼 어린 양떼잖아. 양떼를 먹여야지. 3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해? 정말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는 것이 고통이에요.
제가 목회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 들려온 음성이에요. 너 나 사랑하잖아. 사랑하면 도망가지 말고 목회해.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지금까지는 네 잘난 맛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도망가지 말고 목회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 남아있는 인생의 첫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암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암에서 나아야 되냐 이런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암과 상관없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아름답게 설계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을 설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내 남은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꼭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정말 경험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3가지가 있어요. 주님, 제가 이 3가지는 목회하면서 꼭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두 번째, 내 남은 인생, 나 떠나면 가장 외로운 사람, 제 사랑하는 아내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내 생명까지 아내에게 다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희 엄마,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집중할 거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행복해하고 아내가 즐거운 일하고 아내가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나의 버킷리스트다. 3번째,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인가는 저도 잘 몰라요. 세보질 않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사랑해요.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줄 만큼 사랑하고 싶어요. 이것이 저의 3가지 버킷리스트예요. 계속 실패했지만 그러나 내가 꼭 하고 싶은 이런 인생이 저만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